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을 중심으로 맹세하지 말라라는 말씀을 나눌 때에 저와 여러분들에게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즘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백신을 이제 접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백신의 접종의 위험성도 있다 보니까 예약은 해놓고 안 나타나는 사람들이 꽤 있나 보더라고요. 그걸 노쇼라고 그래요. 노쇼. 그래가지고 또 안 나타난 사람들이 맞아야 할 것들을 또 원하는 분들에게 놔주겠다 이렇게 예약하는 또 하라고 이렇게 그런 경우도 있다 그래요. 요즘 우리 사회에 심각한 위기가 있다면 그러니까 말의 제 값을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신실함이 추락하고 있다는 것이죠. 한 가지 참되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 온갖 권위 있는 이론과 수많은 말과 미사여구를 다 사용해도 믿을까 말까 한 세상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정직하지 못한 사람들이 너무 많아서 믿을 수 없는 세상이 되었다. 이것이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정말 큰 위기 중의 위기가 아닌가. 공직자들이 법을 다루는 공직자들이 정직함이 없어요. 그리고 다음 세대를 교육하는 교직자들, 그리고 이 세상의 마지막 양심이요 보루라고 할 수 있는 교회 성직자들까지. 정말 요즘은 그런 사람들이 정말 그러니까 한마디 말에 신뢰성이 있어야 되는데 믿어지지 않는 사람으로 여겨지다 보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사회가 정말 미래가 있을까, 우리 젊은 애들에게 내일은 있을까, 이런 의구심이 드는 것이 사실입니다. 교회와 교회 지도자들도 이런 책임에서 예외일 수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교회가 책임이 더 커요, 사실은. 왜 그러냐? 교회가 그동안 한국 사회가 우리 성도들이 1천만 성도고 전국의 교회가 5만여 개 이것만 자랑했지, 우리 교회, 우리나라가 얼마나 정직해졌고 얼마나 신뢰성이 있는 그런 사회가 되었는가, 이걸 자랑하지는 못했거든요. 그냥 복 받고 잘 살고 생활 편리해지고 돈이 많아지고 이런 것을 복으로 생각했지, 우리 사회가 얼마나 사람들이 정직하며 공직자들이 얼마나 신뢰성이 있는지 그걸 복으로 여기며 자랑하지는 못했다는 것이죠. 한때는 좀 오래된 얘기지만 우픈 일도 있었어요. 온로비 사건 때 성경에 손을 얹고 양쪽이 다 피고인과 고소인이 같이 가해자가 같이 이렇게 손을 얹고 맹세하는 일도 있었거든요. 둘 다 맹세했어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성경에 손을 얹고. 그 둘 중에 하나는 반드시 틀린 것 아니겠어요? 우리나라 초대 기독교 시절만 해도 예수 믿는 사람이면 그래도 믿어졌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그때만 해도 예수만 믿으면 아무리 나쁜 사람도 좋은 사람으로 변한다고 사람들이 다 그렇게 인식을 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동네에서 사람 때리고 말썽 피고 술주정하고 이런 사람도 교회만 갔다 그러면 저 사람 변화요, 새 사람 됐구나, 이렇게 믿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요즘은 완전히 달라졌다는 겁니다, 인식이. 교회 다닌다 그래도 저 사람 변화됐다고 보는 사람 거의 없답니다. 오히려 교회 안에 어쩌다가 유별나게 정직한 사람이 오면 아직도 저런 사람이 있어? 그리고 그 유별나게 정직한 사람을 너무 깨끗하면 물고기야 못 사는 법이야, 그러면서 자기들처럼 되기를 그렇게 바라는 교회 분위기가 되었다는 거죠. 세상의 빛이라는 교회가 정직함에 있어서 이제는 불신자들과 다를 바 없다고 인식되는 시대가 되었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 나 한 사람부터 오늘 이 말씀과 함께 완전히 정직해질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이전보다는 조금 더 정직한 사람으로 거듭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정직함을 회복하지 않으면 교회가 무너지게 되어 있어요. 스스로 무너집니다. 왜냐하면 교회의 그 토대는 신실함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을 믿는 신실함. 여러분, 이 믿음을 뭘로 증명할 거예요? 정직함이 없으면 내가 주님을 믿습니다 한마디면 되는데 정직함이 없으면 그걸 뭘로 증명할 거냐는 것이죠. 수많은 성경 끌어대도 소용없어요. 왜 오늘 예수님이 도무지 맹세하지 말라 그랬까요? 누구는 하나님의 이름을 들먹일 줄 몰라서 그럽니까? 그 마음속에 신실함이 없으니까 문제인 거죠. 거짓말하고 정직하지 못한 사람을 하나님도 사랑할 수 없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이 말로 하는 맹세를 굉장히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그만큼 옛날 고대 사회였지만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아갔던 삶의 수준이 얼마나 높았는지를 우리가 성경을 통해 볼 수 있는 거죠. 그리고 그 사람들 스스로가 굉장히 가치 있고 존귀한 사람이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하나님이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했다고 믿었기 때문에 수많은 말보다 진중함이 담긴 말 한마디에 힘이 있다고 믿은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를 하면 옳든 틀리든 지켜야 하고, 내가 어떤 고난과 손해를 보더라도 이 말은 내가 지켜야 한다. 이 맹세는 지켜야 한다. 그래서 마치 이 맹세를 못 지키면 내가 죽는다는 각오로 그렇게 살았다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 당시에는 거짓말하는 사람이 너무 많았어요. 오히려 구약의 이 맹세라는 이 말을 가지고, 이 규정을 가지고 자기의 도망할 통로로 악용하는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았다는 거예요. 성전에서 제사 드릴 때는 거룩하고 정직한 것 같은데 성전 밖으로만 나가면 상습적으로 거짓말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서, 그리고 자기가 한 거짓말을 믿게 하기 위해서 수많은 진실에다가 거짓말을 약간 섞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자기의 욕심을 채우려고 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당시 이 역사가 요세푸스라는 사람은요, 그 당시 예수님 당시에 뭐 바리새파, 사두개파 이런 여러 파들이 있었잖아요. 헤롯 당. 그 중에 에세네파가 있었어요. 에세네파는 뭐냐? 당시 종교계가 썩고 그래가지고 굴 속으로 들어가서 자기들만의 공동체를 형성하며 살던 그런 섹트, 종족이었거든요. 그런 소그룹, 어떻게 보면 소그룹 종파였거든요. 그러니까 사람도 많지 않아요. 그런데 이 요세푸스는 그 에세네파들을 향해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한마디의 말이 수많은 맹세보다 힘이 있다고 믿은 사람들, 그렇게 그 에세네파를 표현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에세네파는 맹세를 거짓말보다 더 나쁜 것으로 봤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들먹거리지 않고는 사람들이 믿어주지 않는 그런 사람은 이미 저주받은 자로 봤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들먹거리지 않고는 신뢰를 받지 못하는 사람은 이미 그 사람의 생명은 끝난 것이다, 이렇게 본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요, 이 맹세에 대한 규정을 가지고 그때 수많은 사람들에게 거짓말을 통해서 자기들의 욕심을 채우려고 하는 이 규정을 잘못 사용하는 그 당시 바리새파 율법의 서기관들의 생각을 오늘 바로잡아주고 계세요. 오늘 그 말씀을 우리가 한번 깊이 있게 들여다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들여다보면서 이 말씀의 핵심이 뭐고 오늘 내가 소중히 여겨야 할 가치가 무엇인지를 말씀을 통해 잘 배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로 이 예수님은 믿는 사람들의 이 책임을 강조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율법의 이제 규정을 해석해 주는데요. 예수님은 원래 이 성경으로 볼 때, 구약 성경으로 볼 때 이 맹세라는 것은요,
본래 나쁜 것은 아니에요. 그래서 신명기 말씀에도 보면 하나님은 맹세하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우리 신명기 10장 20절 한번 보겠습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를 섬기며 그에게 의지하고 그의 이름으로 뭐하라? 맹세하라. 근데 단서가 있어요. 경외하고 하나님을 섬기고 의지할 때만 그의 이름으로 맹세해야 돼.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지도 않고 경외하지도 않으면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시고 거짓말보다 못한 맹세가 되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옛날에는 종이문서가 참 귀했지 않았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광야길을 행하고 있는데 어디에서 종이를 구해가지고 거기에다 글로 써서 보증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웃 간에 발생하는 이런 심각한 문제나 또 어떤 분쟁이 발생했을 때에 말로 서로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하고, 그리고 그랬을 경우에는 서로를 믿어주는 이런 신뢰가 있는 신용 있는 사회를 만들어가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사실 이 맹세라는 것은 좋은 것이죠. 번거로움도 없앨 수 있고 우리가 정직하고 신실함만 있다면 정말 그 여타의 다른 권위 있는 다른 종이 쪼가리가 없어도 서로 믿을 수 있는 그런 사회를 만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이 말 한마디로 보증할 수 있다는 것, 이거 참 좋은 사회입니다. 본래 맹세라는 것은 하나님을 모시고 사는 정직한 백성인 사람들이 분쟁이 생기면 적극적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불러서 그 문제를 해결받고 도움받으라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도와주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도와줄 테니까 문제가 있을 때 하나님의 이름을 불러서 도움을 받으라, 지금 그 얘기인 거죠. 사실 오늘 우리가 믿는 믿음도 그런 거 아니에요? 안 보이잖아요. 물론 하나님은 성경이라는 이 글로 써서 우리에게 문서를 주셨지만 우리가 이 약속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 주님이 누구든지 구원을 얻겠다 하시겠다고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 말씀대로 믿을 때 이것이 우리가 효력이 있는 것이지, 이 말씀을 신실하게 믿지 못하면 이 말씀은 하나의 문자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래서 맹세하는 사람이 정직하다는 것, 그리고 그 사람이 거짓말하지 않는다는 것, 그리고 이 맹세를 하는 사람은 꼭 약속을 지키는 사람이라는 것, 이것을 하나님의 이름을 들어가지고 맹세해서 상대를 안심시키는 거예요. 그 창세기 15장에 보면 아브라함이 창세기 12장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음성을 듣고 쫓아서 이렇게 하나님을 믿음으로 쫓기를 시작했는데 반신반의가 드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밤에 아브라함을 밤중에 데리고 나가서 하늘의 무수한 별들을 보여주면서 아브라함아, 내가 내 자손이 이렇게 하늘의 많은 별들과 같이 많게 해주겠다. 근데 믿음 좋은 아브라함도 이게 안 믿겨요. 왜냐하면 나이는 먹어가지, 아내 사라는 경수가 끊어졌지. 이게 인간적으로는 이게 하나님이 약속했지만 이게 믿을수록 믿겨지지가 않는 거죠. 하나님이 어떻게 했어요? 맹세하셨어요. 하나님이 자신보다 더 높은 그것이 없잖아요. 그렇죠? 이 세상에 하나님보다 더 높은 것이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자신의 이름을 들어서 아브라함에게 맹세하셨어요. 그리고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맹세한 그 맹세를 믿었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약속을 어떻게 하셨어요? 지키셨어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내가 너희를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해주겠다 맹세하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하나님의 맹세를 믿었죠. 그리고 믿고 쫓아왔어요.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러 번 정직하지 못했고 신실하지 못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이스라엘은 정직하지 못하고 신실하지 못했지만, 믿음이 없어 실패하고 넘어졌지만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어요? 그 맹세대로 지키셨어요. 그 맹세는 이렇게 좋은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했는데, 맹세하셨는데, 오늘도 누구든지 이 맹세를 믿고 주님을 믿고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면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은 이 맹세라는 것을 연약한 우리 인간을 도와주시려고 맹세하라 그런 거예요. 맹세하라. 이것을 악용해서 자기의 욕심을 채우고 다른 사람을 속이고 이런 것으로 사용하라고 맹세를 준 게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는 처음에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하면 반드시 지켜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책임을 묻고 그 사람은 저주를 받게 된다, 이렇게 믿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함부로 맹세하면 안 되고, 헛맹세를 해서도 안 되고, 내 욕심, 내 어떤 기득권을 위해서 또 하나님의 이름 외에 다른 무엇으로도 맹세하면 안 된다, 이렇게 말해요. 그런데 오늘은 맹세를 하긴 하는데, 그리고 지키긴 지켜야 하는데, 하나님의 이름이 아니라 하늘로 맹세하고, 뭘로 맹세해? 또 땅으로 맹세하고, 예루살렘 성으로 맹세하고, 자기 머리로 맹세하고, 이렇게 맹세의 어떤 기준, 근거가 더 폭이 넓어진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어쨌거나요, 출애굽기 22장에 보면 이 배상에 관한 법이 있어요. 우리가 살다 보면 나도 원치 않게 상대방에게 실수를 하거나, 또는 내가 과실한 것이 아닌데 상대방에게 의도치 않게 피해가 돌아가는 경우가 있는 경우가 있어요.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10절 11절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낙이나 소나 양이나 다른 짐승을 이웃에게 맡겨 지키게 하였다가 죽거나 상하거나 끌려가도 본 사람이 없으면 두 사람 사이에 맡은 자가 이웃의 것에 손을 대지 아니하였다고 여호와께 맹세할 것이요, 그 임자는 그대로 믿을 것이며 그 사람은 배상하지 아니하려니와, 이렇게 말했어요. 여러분, 이 관계가 좋은 두 사람이 있었어요. 그래서 자기가 집을 비우고 어디 오래 갈 때는 이웃에게 자기가 기르는 짐승에 밥을 주고 막 이래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맡기고 간 거예요. 그런데 이 양을 맡아준 그 맡은 이웃이 이렇게 양을 잘 밥도 주고 돌보고 있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죽어버린 거예요. 아니면 어느 날 갑자기 없어져 버린 거예요. 여러분, 맡아준 사람이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그렇지 않겠어요? 내가 그것도 없어진 것을 눈으로 본 것도 아니고 당시 CCTV가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막 답답해 죽겠죠. 자기가 이 모든 것을 다 물어내야 되겠으니까. 그리고 물어내는 건 둘째치고 그렇게 사이 좋았던 이웃하고 관계가 깨질까 봐 어려움이 있지 않겠어요? 그런데 그럴 때 하나님은 맡은 그 이웃은 그 주인과 함께 재판장에게로 가라는 겁니다. 재판장에게로 가서 내가 이웃에게 것에 짐승이나 양이나 돈이나 이런 물건에 손을 대지 않았다고 이렇게 하나님 앞에 맹세하라는 거예요. 맹세. 그러면 두 말도 물어보지 말고 그 임자는 그걸 믿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맡은 이는 배상하지 말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경우가 성경에 여러 번 나와요. 구약에. 특히 부부지간에 음란의 문제, 이런 것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한, 하나님의 이름을 믿는 그런 사람들의 이 신실함을 하나님이 높이 올려준 거예요. 그 맹세는 서로가 정직하고 신뢰할 수만 있다면 참 좋은 것인데, 그리고 그 사람들이 살아가는 세상은 얼마나 행복하겠어요. 그런데 예수님 당시에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계명을 악용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았어요. 자기 욕심을 위해 약간 섞인 이 거짓말을 상대방으로 믿게 해서 어떤 자기가 원하는 바를 이루기 위해서 맹세하는 일이 많았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에겐 이 여호와라는 이름을 함부로 부르지 못하는 그런 것이 있어요. 그래서 성경을 필사할 때도 야훼라는 이름이 나오면
한번 목욕하고 와서 다시 쓰고 또 나오면, 그러니 뭐 여호와라는 이름이 얼마나 많이 나와요. 그래도 그 번거로움을 이렇게 번거롭다 생각하지 않고 여호와의 이름을 그렇게 두렵고 떨림으로 대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호와, 야훼라는 이름을 발음하지 못하고 거기다 모음을 붙여서 아도나이라는 그런 발음으로 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뭐냐,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하려고 하다 보니까 하나님의 이름은 두렵고 떨리지, 함부로 부를 수 없죠. 그러니까 하나님보다 높지는 않지만 하나님 조금 버금갈 만한 그런 비슷한 것들을 가져다가 그 이름을 대고 맹세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 34절 35절에 보면 하늘로 맹세하고 땅으로 맹세하고 예루살렘 성으로 맹세하고 심지어 자기 머리로 맹세해. 야, 내 목숨을 걸게. 오늘 그런데 예수님은요, 새로운 해석을 거기에다 더해 주십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요, 하나님으로 이름으로 맹세하는 이 문제를 두고서 유대인들과 유대인 랍비들과 예수님의 해석이 굉장히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습니다. 33절 한번 보겠습니다.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또 옛사람에게 말한 바 헛맹세를 하지 말고 내 맹세한 것을 주께 지키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이렇게 말합니다. 이 계명은요, 이 계명에 대한 유대 랍비들에 대한 해석이에요.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그리고 그래서 이 유대 랍비들은 헛맹세하면 안 되고, 한번 맹세하면 옳든 그르든 죽더라도 지켜야 한다, 그렇게 해석하고 가르쳤어요. 이 해석만 보면 어때요, 여러분? 틀린 것이 없죠? 정확한 해석입니다. 옳은 해석이에요. 왜냐하면 헛맹세하면 신용이 떨어지고,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한 것은 안 지키면 저주받기 때문에 철저히 지켜라, 이것은 굉장히 합당한 해석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이 맹세를 다시 해석하면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도무지 맹세하지 말라. 주님이 도무지 맹세하지 말라. 누가 옳을까요? 유대 랍비들이 옳을까요? 예수님이 옳을까요? 당시 구약 성경에 비추어 보면 맹세하라고 그랬는데, 도무지 맹세하지 말라는 예수님의 말씀은 굉장히 자기들의 생각과 어긋나고, 뿐만 아니라 구약 성경을 어기는 것 같은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을 십자가에 몰고 가 죽이는 데까지 주님을 싫어한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여기서 지적한 것은 뭐냐면, 그 계명을 해석하는 그 사람들의 마음, 동기가 문제라는 것이죠. 거짓된 마음으로 해석하고 맹세한 것은, 그것은 오히려 이 거짓말보다 더 악한 것이라는 거예요. 왜? 차라리 거짓말을 하면 거짓말이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안 믿게 돼요. 그런데 거짓말을 맹세로 포장해서 믿게끔 만들려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거짓말보다 이 잘못된 마음으로 맹세하는 것이 더 큰 문제라고 주님이 지금 그걸 지적하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해석하는 이 도구가 매우 중요합니다. 도구. 성경을 해석하는 가장 중요한 도구가 뭐냐? 물론 공부도 있고 신학 열심히 공부하는, 그래서 성경을 바르게 해석하는 근본 틀을 세우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성령으로 거듭나서 성령의 사람이 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성경 한 구절 잘못된 해석이요, 이스라엘 국가의 운명을 바꿔놓습니다. 그리고 잘못된 이 성경 해석 한 구절이 교회와 사람들의 운명을 바꿔놔요. 여러분, 사이비 이단이 뭐예요? 성경 한 구절 잘못 해석해서 그런 거 아니에요. 교회가 왜 무너집니까? 성경 해석을 목사 한 분이 잘못 해석하니까 거기에 넘어지는 것이죠. 겉으로 볼 때 이 유대 선생들의 이 해석은 정확하고 틀림없어 보입니다. 그러나 그들의 해석은 완전히 틀린 거였어요. 망하는 길을 해석해 준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23장에서도 이 화이스를 찐저 이 바리새인들아, 이 서기관들아, 도무지 맹세하지 말라고 했는데, 하늘로나 땅으로나 도무지 맹세하지 말라.
그냥 너희 마음에 그런 것은 그렇다 하고 아니라 한 것은 아니라 하라. 다시 말하면 너희 말 한마디에 신뢰 있도록 신실성을, 정직성을 회복하라. 주님이 그것이 중요하다 말씀한 거예요. 성경을 해석할 때 가장 중요한 핵심은 그래서 내 삶의 주인이 누구인가, 다시 말하면 믿음이 신실한가 그렇지 않은가가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믿음이 뭐예요? 예수님이 내 삶의 주인이라고 믿는 것을 고백하는 게 믿음 아니에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이 모든 성경을 우리가 해석할 때 중요한 것이 이 맹세라는 계명도요, 잘못 해석하면 하나님이 내 주인이라는 것을 믿지 못하고 해석하면 어떻게 되냐? 이 맹세를 악용하게 되는 거예요. 얼마든지.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이라는 것을 믿지 못하면 이 아주 좋은 이 맹세라는 하나님이 주신 규정을 내 출세와 내 성공과 내 이름이 높아지고 내가 잘 나가기 위해서, 내 욕심을 채기 위해서 사용하는, 악용되는 그런 규정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내 인생, 내 몸, 내 것이기 때문에 내 마음대로 내가 성공해서 높아져야 한다고 하는 그런 생각으로 이 맹세의 규정을 보면 거기서부터 이미 잘못된 거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은 그런 사람에게 뭐 하는 분이 됩니까? 그 사람들도 하나님을 믿는다고는 하지만 예수님이 하나님을 믿는 믿음과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하나님을 믿는 믿음은 너무나 큰 갭이 있었던 것이죠. 하나님은 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에게는 그냥 나를 도와주는 분이면 되는 거예요. 내가 지금 누리고 있는 걸 지켜주면 되고, 나에게 건강 주면 되고, 내가 오늘날 이 땅에 살아가면서 편리하고 잘 살기 위해서 하는 기도를 그냥 들어주면 되고, 내 지식, 내 재산, 내 모든 가정과 건강 그냥 하나님이 잘 되도록, 내 일이 잘 되도록 도와주면 그냥 되는 분이, 그리고 인생의 주도권은 누가 주겠다는 거예요? 내가 주겠다는 거예요. 그 맹세 비슷한 말로 부풀리고 속이는 이 정직하지 못한 마음이 그 안에 숨어 있음을 주님이 폭로하신 것이죠. 그래서 그런 마음으로 아무 맹세도 하지 말라는 거예요. 맹세 쓸모없다는 거예요. 그 예수님의 해석은 그들과 정반대인 것이죠. 이스라엘의 주인이 너희들의 주인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너희의 몸, 너희의 건강, 너희의 지식, 재산, 모든 것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왕이고 하나님이 우리 모든 것의 주인이기 때문에 내 모든 것을 다스리시고 통치할 자격이 하나님께만 있다. 그것이 예수님의 해석인 것이죠. 이 두 해석이 비슷해 보이지만 유대 선생들의 가르침은 굉장히 보수적이고 겉으로 보면 옳은 것 같지만 실제로는 주님과 완전히 다른 길을 가고 있었습니다. 아까 말씀한 것처럼 예수님의 가르침에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섬기는 것이 그 조건이 되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이 되는 그것이 그 밑바탕에 깔려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유대인들의 해석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보다 자신들의 성공, 어떤 이 세상에서 채우는 이 욕심, 그것이 주가 되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이 그런 마음으로는 맹세하지 말라. 이제 4월 초파일이 가까우니까 길거리에 뭐가 많이 있어요? 연등이. 우리 권사님들 들어가는데도 그 조그만 함자에서 연등을 막. 근데 여러분, 부처님이 뭘 주장하셨냐면 물을 주장했거든요. 무소유.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나라에 한때 어떤 스님이 무소유 책을 써갖고 엄청나게 팔렸잖아요. 그런데 그 연등에 뭐가 달려있어요? 소원성취. 예수님이 믿으라는 건 안 믿고 지 맘대로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 불교도 망해가고 있는 것이죠. 근데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교회도 예수님이 믿으라는 걸 믿어야지. 이 땅에서 복받고 출세하고 잘되고 내 욕심을 위해서 하나님으로 이름으로 맹세하면서 다 진실이에요. 근데 거짓 한 방울이 거기 딱 들어요. 왜 그래요? 상대방을 믿게 만들어서 내가 원하는 것을 성취하겠다는 것이죠. 이게 예수님은 정말 나쁜 거라고 보신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예하면 예하고 아니라 아니면 아니라 하라. 그걸로 족하다. 그걸로 족하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말씀은 너희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라면 투명하고 정직한 사람이요. 맥스 루카도가 이런 말을 했다 그래요. 우리는 상사의 환심을 사기 위해 아첨을 합니다. 우리는 그것을 융통성이라 부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거짓말이라고 합니다. 우리는 사람들의 칭찬을 얻기 위해 과장합니다. 우리는 그것을 극적 효과라고 합니다. 옛날에 간증도 그런 거 많았죠. 성도들에게 막 은혜 끼치기 위해서, 분위기 막 업시키기 위해서 막 부풀려서 얘기해. 근데 나중에 가보면 도로 도둑질하고 있어. 간증해놓고. 그게 극적 효과를 더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 그걸 뭐라 그래요? 거짓말이라 그런다는 거예요. 우리는 사람들의 존경을 받길 원합니다. 그래서 갚을 수 없는 빚을 지고 분에 넘치는 큰 집과 큰 차를 삽니다. 우리는 이것을 성공이요 출세라고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거짓된 삶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그럼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믿는 성도들이 거짓된 세상에서 살아가기가 어렵습니다. 혼자 정직하게 살려다 보니까 손해도 보고 많이 속기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나도 정직하게 살면 안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세상 사람들처럼 적당히 타협하며 적당히 말하며 살아갑니다. 그리고 그렇게 살다 보니까 내가 그렇게 사니까 다른 사람도 다 그렇게 보는 거예요. 저 사람도 그냥 다 저렇게 적당히 그렇게 사는 거야, 이렇게 봅니다. 결국 사람을 믿으면 안 된다는 이 고정관념이 박히게 됩니다. 그리고는 모두가 의심받고 의심하는 세상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요즘 교회도 그런 교회 얼마나 많은지 아세요? 교회가 왜 무너지는 줄 아세요? 교회 안에서도 서로가 의심하고 의심을 받는 그런 공동체가 되었기 때문에 그래요. 이런 사회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정말 정직하게 살아간다는 것이 이상적인 게 아닌가? 왜 교회는 너무 이상적인 것만 가르치는가? 10대, 20대들에게 물어봤더니요, 우리나라에서는 정직해서는 살 수 없다고 대답한 젊은 학생들이 70%가 넘는다. 이런 나라에 무슨 미래가 있겠어요, 여러분? 적당히 상대를 속여야 내가 살 수 있다고 믿는 그런 사회에 무슨 미래가 있겠어요? 그리스도인들이 정말 책임이 막중한 거죠. 사람은 다 세상이 잘 되기를 원합니다. 나쁘다고 말할 수 없어요. 하나님의 사람들이 정직하고 부지런하면 잘 될 확률이 높아요. 그러나 오늘 말씀에서 있는 것처럼 첨예한 두 문제가 대립하고 있는데, 옛날에도 그랬어요. 옛날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외쳤어요. 그것은 말씀에 정직해야 됨을 말씀한 거예요. 그런데 또 한 부류가 있었는데, 그들은 뭐 하는 사람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은 편협하다는 거예요. 어떻게 세상을 그렇게만 사냐는 거예요. 그러면서 적당히 이 세상의 성공과 출세, 이 복을 섞은 거예요. 열왕기상 22장에 보면 여호사밧과 북이스라엘 왕 아합이 함께 이렇게 합공을 해서 싸움을 싸워요. 근데 싸움을 싸우러 가기 전에 선지자들에게 물어봐야 되지 않겠느냐. 여호사밧 왕이 믿음이 좋거든요. 그러니까 아합 왕에게, 이 악한 아합 왕에게 제시를 한 거예요. 그랬더니 그래서 선지자들을 다 불러 모았는데 400명의 선지자가 다 와가지고 하나같이 하는 말이, 왕이여, 전쟁을 하소서. 이 전쟁은 하나님이 지금 일으켜 주신 거라고. 이 전쟁하면 반드시 이긴다고 하라고. 그런데 여호사밧 왕이 볼 때 모든 선지자라는 사람이 다 일제히 말하니까 이게 의심스럽잖아요. 그렇죠? 사람이라는 게 너무 척척척척, 북한 같은 사회는 그게 의심받는 사회지, 그렇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또 다른 선지자 없냐 물어보니까 한 선지자가 있긴 한데 그 사람은 늘 불안한 예언만 한다는 거예요. 미가야라는 선지자가 있는데 그 사람은 늘 나쁜 얘기만 한다는 거예요. 자기가 안 불렀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여호사밧 왕이 그 사람의 이야기를 듣고 싶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합 왕이 사람을 보내요. 근데 아합 왕이 보낸 사람이 미가야에게 가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지금 왕이 뭘 물어봐가지고 이 많은 수백 명의 선지자들이 다 이렇게 대답했으니까 너도 그렇게 대답하라고. 그 미가야가 왔어요. 그 아합 왕이 물어요. 그랬더니 미가야가 똑같이 말하는 거예요. 가서 싸움하라고. 하나님이 이기게 해주실 거라고. 그 아합 왕이 이 미가야를 볼 때 웃긴 거예요. 이게 평소와는 다른 거예요. 왜 이렇게 말하냐고. 솔직하게 말하라고. 그랬더니 이 미가야가 하나님이요, 그 왕이시여, 이 전쟁하면 안 된다고. 이 전쟁을 하면 분명히 수많은 백성이 다 흩어질 거라고. 그런데 결국에는 아합 왕이 이를 어기고 나가요. 그런데 그게 걸리거든요. 그러니까 여호사밧 왕하고 옷을 바꿔 입어. 근데 화살이 누구에게 와서 꽂혀요? 아합 왕에게 와서 꽂혀요. 그리고 아합 왕도 죽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예언대로 다 흩어져 버려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렇게 정직하게 내게 어떤 고난과 피해가 와도 외치는 선지자가 있었고요. 또 한 무리는 뭐냐면 세상에서 성공과 축복받는 그 기득권, 그 길을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이 주시지 않은 말씀인데도 그 욕심대로 거짓말하는 그런 선지자들이 늘 있어 왔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따르기에는 뭐가 더 좋을까요? 현실적인 길이 좋은 거죠. 당장 축복받고 뭐 평안하다고 하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정직하게 살다가 십자가를 지고 좁은 길로 가는 그런 길을 따르기를 좋아하기보다 적당히 융통성을 가지고 세상에서도 성공과 축복을 받으며 사는 길을 좋아하고 수많은 백성들이 다 그 길을 따르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들은요, 가까이만 보면 안 돼요. 멀리 봐야 됩니다. 가까이 당장 어떤 축복과 성공과 돈과 명예를 얻을 수 있어도 믿는 자들은 멀리 봐야 돼요. 잠깐은 그런 걸 얻는 것 같지만 결국에는 다 지금 내리막길을 걷고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오늘의 명예가 내일의 불명예가 되게 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를 보게 되는 것이죠. 왜냐하면 하나님은 이런 거짓을 싫어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오늘날 한국교회도, 오늘 이런 말씀들은요, 오늘 한국교회도 한국교회의 이 실상을 얼마나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는지 몰라요. 여러분, 우리나라가 굉장히 가난하고 굶주리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옛날에는 우리나라 교회에서도 다 성공과 축복밖에 없었어요. 그래가지고 기가 막힌 이론을 들고 나온 목사님이 있었어요. 3중 축복, 5중 축복. 여러분 혹시 들어보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열심히 믿어서 세상의 축복도 좀 많이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만 정직하게 믿어가지고는 안 된다는 거죠. 실제로 어떻게 됐어요? 교회가 커지고 교회가 잘 되기 시작했어요. 많은 사람들이 모였어요. 엄청난 재정이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많은 성도들과 목사님도 이걸 복이라고 말했어요. 그리고 오늘 어떻게 되었습니까? 오늘날 교회를 보세요. 급격하게 부패했어요. 그렇죠? 급격하게. 정치, 경제, 교육, 심지어 교회까지 안 썩은 곳이 없어요. 온 나라에 이 거짓 때문에 사람 살 썩는 냄새가 진동하고 있다는 거예요. 입으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지만 이 마음에 하나님을 경외함이 없는, 경외하는 그런 진실함, 신실함이 없고 다른 것이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예수님은 오늘 이러한 우리가 치료받으라고 하십니다. 맹세에 대한 근본 원칙을 깨달으라는 거예요. 그래야 너희가 치료받고 회복될 수 있다는 거예요. 요즘 사람들은 다 주인이 되길 원합니다. 그래서 청년들이 고생도 안 해보고 창업하는 거 저는 반대해요. 왜냐? 고생도 안 해보고 자기가 주인이 돼가지고 생각과 이론만 가지고 밀어붙여서 뭔가 큰 일을 해내가지고 사람들의 막 인기와 지지를 받는 사람이 되고 싶은 이런 동기부터가 잘못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거 별로 안 좋아하세요. 왜냐하면 그러면 결국에 가서는 성공한 것 같지만 부정과 부패가 와서 결국엔 주저앉고 내려앉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은 오늘 우리 마지막 이 36절 37절 말씀을 통해 가르치는 게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을 제대로 알게만 한다면 내가 내 삶의 주인이 되려고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내가 내 삶의 주인이 되어서 맹세해가지고 내가 내일 이렇게도 하고 저렇게도 하겠다, 그래서 큰 일을 통해서 성공을 이루고 많은 사람들의 지지를 받고 출세하고 성공하겠다, 이런 논리를 펴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제대로 알기만 하면. 하나님은 안 보인다고 없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하늘로 맹세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늘이 비어있고 아무도 없는 것 같지만 그 하늘에 누가 앉아 계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앉아 계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시고 통치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사람들의 치명적인 결함이 뭐예요? 내일 일을 몰라요. 오늘 잘 나가고 성공하는 것 같지만 내일 불경기가 오고 바이러스가 오고 전염병이 오고 재난이 일어나고, 그래서 우리가 계획하고 세운 일들이 다 물거품이 될지 끝까지 이 성공이 유지될지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그걸 누가 통제하시냐? 하나님이 통제하세요. 여러분, 우리가 누구의 이야기를 들어야 됩니까? 하나님의 이야기를 들어야 되는 거예요. 내 야망을 품고 내가 주인인 것처럼 밀어붙이고 해봐야 오래 못 가고 다 뒤집어 버린다는 것이죠. 그리고 사람들은 막 땅이 기회의 장소라고 해서 땅을 많이 사고 땅에서 뭐가 막 되려고 그래. 근데 하나님은 이 땅은 누구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 소유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땅, 발이 어디에 와 있어요? 발등상에 와 있어요. 하나님이 자기 건데 마치 인간이 자기 것인 것처럼 하나님의 막 발 꼬집고 하나님을 보좌에서 끌어내리려고 하면서 자기의 욕심을 이루려고 하면 하나님이 엎어버린다는 거예요. 정권도 없고 자기가 의지하고 있는 이 모든 기업도 엎어버리고 돈도 엎으시고 건강도 없고, 뭐예요? 교회도 엎어버린다는 거예요. 교회도. 우리가 그것을 안다면 하나님을 의지하고 말씀에 순종하여서 하나님만 의지하며 사는 이것이 얼마나 축복받고 잘 사는 길인지 너희가 알아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은 모든 인간을 다른 사람의 권위 밑에 순종하도록 만드셨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너무너무 자존심이 세고 반항심도 강해서 누구의 말도 안 듣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도 안 듣고 로마 황제의 말도 안 듣고 그게 결국 다 망해버린 것이죠. 주님은 너희 머리로도 맹세하지 말라 그랬어요. 머리카락을 빠지고 희고 검게 할 능력이 너희에게 없다 그랬어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염색하고 젊은 줄 알고 산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허리부터 나가는 거예요. 내가 머리가 혔으면 나는 이렇게 이제 나이를 먹었구나. 하나님 앞에서 겸손히 인정하며 이렇게 살라는 것이죠. 오늘 권사님 기도하신 대로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너희가 내일 일을 아느냐는 거예요. 10년, 20년 뒤를 너희가 얘기하고 맹세하며 어떻게 살겠다고 말하는데 너 그때까지 살 자신 있냐? 주님은 물으시는 거죠. 언제 주님이 부를지 모른다는 거예요. 주님 앞에서 빨리 인정하고 또 빨리 엎드리고 그저 주님의 말씀에 순종해 살아야지, 자기에게 마냥 젊은 것처럼 이렇게 살다가는 어느 순간에 마지막에 오면 그냥 인생 다 허비하고 쓸데없이 이렇게 보낸다. 어떤 목사님은 큰 교회를 짓고 두고 가기 싫으니까 자식한테 막. 하나님은 하늘 보좌에 앉고 계시고 하나님의 발은 오늘 이 땅에 둘려 있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몇 명이라도 이 하나님의 말씀의 정확한 뜻을 잘 해석하고 깨달아서 그 하나님의 뜻에 맞추어서 정직하고 신실한 사람으로 살아가길 원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 37절에 보면 우리에게 사는 길을 가르쳐 주셨어요. 자신이 주인인 양 맹세하고 큰 일을 이루려는 이런 헛된 욕심을 꾸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잘 분별하며 오늘 살아가는 그것이 복된 길이다. 그래서 예수님은 나중에 불법을 행한 자들아 다 내게서 떠나라 이렇게 말씀하신다고 하셨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만 붙들고 정직하고 신실하게 살아가면 무능한 것 같고 너무 느린 것 같고 손해보고 다 고생하는 것만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진정한 하나님의 역사는 거기서 나타난다고 오늘 주님이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맹세,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들먹거리며 하는 그런 맹세가 효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시편 51편 10절에 이 말씀을 읽고 마치겠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하나님의 기도 응답이 늦다고, 또 오늘 우리 교회 부흥과 하나님의 축복이 늦다고 너무 걱정하지 말자는 거예요. 어떤 상황에서든지 정직하여 끈질기게 하나님을 기다리고 또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산다면 하나님은 오늘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의 그 축복 가운데로 이끌어 주신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에는 이 맹세라는 것이 자리 잡을 틈이 없는 거예요. 그냥 내가 옳은 거면 예 하고 그런 거는 아니요. 그래서 말 한마디에 힘이 실리고 권위가 실리는 그런 세상을 만들어가는데 조금이라도 주님의 뜻을 분별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